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님을 약속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한 무리는 예수가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성전 경비병을 파송했지만 그들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중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것 외에 매일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 서편에 붓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생수를 공급해 주신 이를 기념하고 또 한 해의 농사를 위해 풍족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끝날에 예수님은 성회로 모인 회중들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 의식을 배경으로 자신이 광야에서 물을 낸 그 반석의 실체로서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생수 즉 영생과 성령님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으로 선언하십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사해와 같은 바다로 흘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물이 우리 가운데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분은 새 성전이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만족을 모른 채 자기 자신만 의지하여 목마름의 세월을 보내는 이들을 향해 어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의 중심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영적 갈증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에게로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신 때는 명절 끝날 곧 7일간의 초막절 절개가 끝난 후 성회로 모이는 제8일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의 하나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년간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절기 행사는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7일 동안 매일 제사장 중 한 명이 실로암 연못에서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서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환호하였으며 한마디로 도시 전체는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옛날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신 사건을 상기시켜 주었으며 한편으로 메시아 시대에 누리게 될 영적 축복을 기대케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었던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반석이 예표하던 바의 실체이신 생수의 근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작 초막절 절기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분은 제쳐놓은 채 자기들끼리만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는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예배 모임들은 일시적으로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깊은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초막절 명절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안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정작 자신의 교회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의 주인공으로 참석하실 때 그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40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정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면서 그들 가운데 갈등 상황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4절의 내용은 30절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이 신앙의 성장을 막습니다. 초막절에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예수님께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예언된 그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았다고 해도 정치적 의미의 그리스도라고 보았겠지만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이거나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인정할 만큼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하며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리라고 한 성경의 예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므로 그리스도 일리가 없다고 하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의 생각은 옳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정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냐에 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면 그들은 한 번쯤 예수님께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에 따라 잘못된 신앙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종종 선입견은 신앙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 자신만의 선입견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마련이고 그 선입견은 어떤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입견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신앙 형태를 보이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침묵 기도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천박하다고 무시합니다. 반면에 부르짖는 기도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용히 침묵 기도만 하는 사람의 신앙을 차갑게 죽은 신앙이라고 판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침묵으로도 할 수 있고 크게 부르짖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판단하며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정확하고도 타협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선입견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겸손하여 열려진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전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성전 경비병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파송한 성전 경비병들이 그냥 돌아오자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감히 예수님을 체포할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은 체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누구든지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너희도 미혹되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자로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성전 경비병들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며 그들을 저주하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신앙적 가마를 끼친 분으로서가 아니라 속여서 미혹하는 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이가 없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즉 그들은 산헤드린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이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기구 혹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에 대한 신앙의 최고 권위 부여입니다.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의 어느 지도자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을 판단할 최종적인 그리고 유일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종교 기구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서 개인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도구로 삼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완전하고도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였습니다. 그저 교회가 정한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고 교회의 방침에 어긋나면 그 신앙은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맞으면서 성경이 교회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관건은 다름 아닌 신앙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교회의 권위가 앞서느냐, 성경의 권위가 앞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성경만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유일하고도 완전한 권위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인 오직 성경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성경만이 최고의 규범과 권위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가톨릭과 개신교의 본질적 차이는 교황과 같은 특정 종교 지도자나 교황청과 같은 교회 기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둘 중에 어느 것에 실질적이고도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에 있어서 개신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 문제에 있어 특정 지도자나 종교 기구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것은 개신교의 정신 상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들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타인의 신앙을 무조건 정죄한 산헤드린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각 교회 역시 지나치게 목사 개인의 권위나 신앙 성향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이 성도들의 신앙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권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활동 방향이 성경의 원리에 충실할 때 성도 개개인은 물론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할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50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내들인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먹이며 무리들을 저주하자 같은 사내들인의 회원이자 전에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었던 니고데모가 동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판결은 공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증인들의 증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즉 니고데모의 발언의 요지는 사내들인이 모세 율법이 정한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내들인의 심각한 모순을 목격합니다. 율법을 관장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권장하는 자들이, 즉 율법의 수호자라고 할 만한 자들이 정작 자기 자신들은 율법의 기본적인 요소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모른다고 백성들을 저주까지 하던 자들이 정작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바조차도 실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막힌 모순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나 목회자들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기가 가르치는 바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많은 교사와 목회자들이 불의감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자신이 전혀 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은 가르치기만 하면 되고 학생들이나 교인들은 자신이 가르친 바를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은연중에 의식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르침의 내용과 가르치는 자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설교학자는 삶이 메시지를 빛나게 하고 가리지 못하게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자 혹은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은 빛을 잃고 맙니다. 그만큼 배우는 자들은 사람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 자들의 가르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가르침의 내용만 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땅의 설교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은 먼저 가르치기 이전에 행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르치는 것대로 온전히 행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에서 학생들과 교인들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삶의 실천을 통해 그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빛나게 하는 교사 선생님과 목회자분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빙자하여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식만 쌓아서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라고 주셨습니다. 따라서 많은 성경을 깨달은 자일수록 뼈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더욱 겸손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자신이 먼저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